바로 성경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 조금은 긴 내용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하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가운데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약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한명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힘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지주는 하나님의 일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노란 색깔 글이에요. 맨 마지막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나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원래 죄 아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의 고속도로가 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톨게이트를 100번째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1000프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함께한 가운데 100번째 통과 차량을 맞이했어요. 1000프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선생님의 차는 고속도로가 개통한 후에 우리 톨게이트를 100번째로 통과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상금 1000프랑을 드립니다. 그 1000프랑은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차량의 운전자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돈을 건네는 사람이 이 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네, 운전면허증 따는데 쓰겠습니다. 원래 운전하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부인이 말해요. 여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언제나 이렇게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뒷자리에 귀가 잘 안 들리는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거들었어요. 거 봐라 내가 뭐라 했냐? 훔친 차 타고 멀리 못 간다고 했지? 여러분 상금을 받았는데 행운의 상금 아니에요. 근데 이 가족이 온통 잘못된 일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게 뭐예요? 면허증 없이 차를 몬 거예요. 술 먹고 차를 몰았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술 먹고 차 모는 것을 내버려뒀어요. 훔친 차인데 차를 타다가 100번째로 톨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행운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행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어떤 잘못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몽땅 그 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큰 낭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우리는 죄를 걸러내는 톨게이트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 통과할 수 있을까요? 100번째고 101번째고 상관없이 그 통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먼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몸을 털잖아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먼지가 나듯이 모두가 다
잘못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는데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둘 다 죄인이다. 모두 죄인일 뿐 의인은 없다.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 18절, 우리 1장 16절, 17절은 요절이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 있죠? 그 요절이 끝난 절부터 1장 18절부터 우리 3장 8절까지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요약하면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말하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의가 있는데 그 의의 기준에 어떤 사람도 도달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은 의로워요 그런 말 표현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기준을 갖고 있는 의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다 죄인인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율법 외에,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 바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거를 1장 16절 17절인데 거꾸로 외워볼 거예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말씀.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 놀랍게도 율법 밖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 일어난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의인이 된다고 해요. 의인이 되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의인이 되는 근거.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인이 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은혜의 결과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떤 의인이 된 다음에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의인이 되는 이유, 근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인이 된 결과가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딱 선명하게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자, 본론으로 가서 첫째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다시 한번요. 은혜의 이유.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은혜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근거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있게 하셨는데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11절부터 나타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상태인지. 11절 뭡니까? 깨달은 것.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잖아요. 그럼 깨닫지 못해요. 다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 찾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치우친다라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 생각이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이라는 말 있죠? 편식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식습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균형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우쳐서 생각하다가 무익하다. 무익은 뭐냐면 유익이 없게 돼요. 그다음 12절 또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리고 13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작.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목구멍, 혀, 입술 다 우리 입 안에서 나타나는 건데 무덤이고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워놓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건지에 대한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해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안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이런 게 생각났어요. 만약에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우리들 중에 가장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은 사람 뽑으라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김수희? 김하민? 니네들은 정말 대단하다. 굉장히 대범하구나. 자기를 뽑아요. 주변을 보고 뽑으라는데 자기를 뽑아요. 뽑았잖아요. 그 사람 뽑았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뽑았어요. 딱 거짓말 제일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말을 가장 안 할 것 같은 사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 나를 위해 나를 속인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리플리라는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은 1955년에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어요.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소설책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이 재능 있는 리플리, 이 표현에서 주인공 리플리는요, 낮에는 호텔 보이, 그리고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로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선박 부자를 만나요. 그 사람 이름이 그린 리프예요. 근데 그린 리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탈리아로 갔거든요. 거기서 막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데려오면 큰 돈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이탈리아로 디키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내가 왜 이탈리아에 왔고 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말했는데 디키라는 이 그린리프의 아들이 단호히 거절해요. 난 안 간다.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래요. 리플리는요, 디키가 가진 재산, 그리고 맨날 그 디키가 돈을 많이 쓰니까 예쁜 여자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거기에 대해 질투심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상류층의 큰 부자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디키가 리플리를 무시하자 우발적으로 그를 죽였어요. 그 뒤로부터 리플리는 자기가 디키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요. 리플리는 디키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의 돈으로 피아노와 예술 작품을 사고 마치 자기가 상류층의 디키라는 사람인 척하며 흉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초라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은 단순히 거짓말과 달라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진실로 여겨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플리 증후군. 이게 그냥 소설책에 있는 이야기 같죠? 2015년 한 한인 고등학생이 미국 명문대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두 학교에서는 스탠포드하고 하버드 하면은 하버드는 동부에, 스탠포드는 서부의 하버드를 스탠포드라 그래요. 그 정도로 좋은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 두 학교에서 이 학생을 동시에 2년간 다닌 후에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인신문에 이게 크게 기사화됐어요. 자랑스럽잖아요. 한인 학생이 좋은 대학교 2개 합격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18살짜리 여자 학생이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펼쳤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 문서예요. 왼쪽은 스탠퍼드 대학교, 오른쪽은 하버드 대학교 합격자 통지서예요. 누가 썼을까요? 예, 이 고등학생이. 학생이 앓고 있었던 병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이 박자에 맞춰서 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학생이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높은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늘 기대치는 높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부정하고 동시에 자기의 허구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 사는 자신의 능력을, 인품을, 신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 리플리 증후군은 잘 생각하면 우리들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대치에 내가 잘 맞추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 그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로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고 모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이제는. 이 중요한 단어,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근데 이 그러나가 없고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벗은요, 이 전환구라 그래서 앞에 긍정이 있으면 뒤에 부정이 되는 거고, 앞에 부정이 있으면 뒤에 그 긍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었어요. but 하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하는, 나 이 영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but 하면 보러 가요, 안 가요? 안 보러 가는 거예요. 벗을 듣고도 야 영화 보러 간다 이렇게 답 체크하면 틀리는 거예요. 벗은 그만큼 강력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but now 그 표현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인간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죄 아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but now 무슨 뜻이에요?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억지로 리플리 증후군 환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특히 너처럼 하면 안 돼. 기다렸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이제는이에요. But now.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대한 트럼펫 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이 표현이 영어로 but now 이 표현이 위대한 트럼펫 소리와 같다. 여러분 트럼펫 알아요?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빵 울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누가 트럼펫 해요? 우리 하미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빵빵빵 무슨 소리예요? 너 왔어? 씻고 공부해. 저녁 먹었지? 밥 먹고 공부해. 김민서, 너 다 공부했어? 엄마가 점검할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강제적인 표현을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렇게 부모로서 끓고 있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맞이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죄된 상태에 있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맞이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but now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망에서 소망을 알리는 소리, 멸망에서 구원을 알리는 소리,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소리, 지옥에서 천국을 알리는 소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밖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에요.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의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율법이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선지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것이 바로 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22절에 시작돼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말씀은요. 성경을 읽다 이런 말씀은 감격하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렇게 찬양할 때 그게 되게 감동적으로 오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은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은혜의 결과예요. 따라합시다. 둘째,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야, 멋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성경 말씀 찾다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해야 안 해요? 뭐로 차별하나요? 뭐로 차별합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뭐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막 차별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데 차별이 없대요. 설교를 안 들으면 이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방법에 기계는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영향이 닿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 죄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약하면 차별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차별하려고, 가난하면 막 차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상태에 있고 부족해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다 차별해요. 죄가 많다고 차별하고, 약하다고 차별하고, 무식하다고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옷 제대로 못 입는다고 차별하고, 몸에서 냄새 난다고 차별하고, 공부 왜 이렇게 시험 못 보냐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는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깨닫는 건데,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차별 없이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특히 흑인들에게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놀라운 이유예요. 흑인은 짐승과 인간을 통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막 되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1854년도에 두 명의 저자예요. 한 사람은 조시아 클라노트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조지 로빈슨 글리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류의 종류에서 니그로는인데, 흑인이에요, 니그로. 참고로 흑인들 보면 니그로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그냥 되게 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니그로라는 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서 온 서열이 있는,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리스 사람의 두개골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가 니그로고, 그 다음 맨 밑에가 영 침팬지, 고릴라나 원숭이 같은 얼굴 표현이에요. 이런 뇌 구조, 특히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오는 건 이거 동양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입을 다 이렇게 치아를 잘 교정하기 때문에 이게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요. 목사님도 약간 튀어났어요. 특히 우리나라 유재석은 되게 많이 튀어났어요. 그럼 다 뭐 원숭이하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차별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둘째, 흑인들을 왜 무시하고 차별했냐면, 흑인의 피부색은 검은색이에요. 이 검은색은 열등한 개체다, 이런 뜻이에요. 우월한 개체가 아니라 열등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뭐 금요일날 배우기도 하는데,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다윈의 이론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진화론인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이 있죠. 적합한 사람은 생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흑인은 원래 적합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 얘기했고, 인종차별이 인종학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윈의 이론의 악영향을 통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어요. 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신다. 오늘 설교 중요한 거란다. 제가 한번 다시 꺼보고요. 셋째로는요, 경제적 이유로 흑인 노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차별했어요. 여러분, 백인을 막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근데 흑인들은 막 다뤄야 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이 제도가 언제 없어졌냐면 1863년 1월 1일
바로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은 이제 자유를 얻는 그 순간. 이게 언제예요? 1863년. 되게 오래됐죠. 근데 아직도 미국 안에 인종적인 차별이 있어요. 집사님 얘 같은데?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인 차별이 있었고 그 차별이 오늘날도 영향을 줘요. 그 인간의 차별의 영향이 미국에 일어나고 미국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씻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차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정말로 나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의 결과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그 작시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예요. 이 목사님께서 가사를 썼는데 1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표현이 있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이 표현에도 한글에서는 안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but now라는 표현이에요. but now. I once was lost. 나는 잃었었어요. 잃어버렸어요. But now I'm found. 그러나 이제 찾았어요. But now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 더. 그 짧은 후렴 구절에 But now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광명을 얻었네.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상 못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을 잃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찾았고.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생명을 잃었었는데 시작. 생명을 잃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찾았고 무지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상 못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죄 아래 있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아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있으면 차별이 없어요. 우리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예상치 못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와 동시에 그 은혜의 결과가 얼마나 좋아요? 네, 차별이 없다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but now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은혜와 또 의가 이루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대로 살 수 있게 이 믿음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상치 못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또 그 은혜의 결과로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런 삶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